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합독은 3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0절 한 절 읽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11절 12절 제가 11절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왕의 길을 준비하는 전령, 왕의 길을 준비하는 전령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심판하시는 왕 예수, 심판하시는 왕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는 등 예수님과 비슷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왕이라도 된 듯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세례 요한 자신은 전혀 그런 의미, 그런 뜻도 없는 단지 자신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전령자일 뿐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자금과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은 죄의 자백을 이끌어냈지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은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정도지만 영원한 심판주로 심판을 집행하실 수도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과 같이 농부의 비유를 들어 농부가 키를 들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듯이 예수님께서도 참된 회개를 한 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진정한 왕이자 진정한 예수님 뿐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억시켜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심판주 되신 영원한 왕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잘 모시고 허울뿐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내 삶에서 그리고 내 언어와 내 행동으로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라는 그런 교훈이죠. 1절에서 4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엘리야가 오리라는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님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사명은 심판주이며 진정한 왕, 즉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영접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마음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이 말세의 때에 필요한 것도 다름 아닌 광야에서의 외침,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먼저 내 자신부터 혹여나 명절에 연약하여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 깨끗한 바다,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2절과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이 요한의 회개하라는 이 외침, 즉 회개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어디로 나옵니까? 요단강으로 나와 죄를 자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일을 영적인 의미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포로 상태라고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의식이었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그런 고백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교훈과 겹치는 교훈이지만 그러나 이 교훈에서 어설픈 회개가 아닌, 말로만의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새해의 첫 출발이나 하루의 첫 출발을 위해서는요, 처리해야 될 묵은 옛 습관과 죄의 습성들을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다 처리하여서 새해 결심들이 혹여나 작심삼일로 무너진 상태라면 오늘 이 새벽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함에 대한 경고. 네 번째 교훈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함에 대한 경고인데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심판주 되시는 영원한 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에서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혹여나 명절에 연약하여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새벽에 철저히 먼저 회개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